잘 계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오늘 교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가정에서 영상을 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스컴에서는 이제 항상 이 전염병의 발언이 교회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언된다라는 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참 듣기가 거북한데, 사실은 교회는 안전합니다. 시에서 우리 교회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늘 소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관리부 집사님들이 또 토요일에 나와서 여기저기 또 구석구석 다 소독을 하시고, 또 다 여러분도 들어오실 때 손 소독제 바르게 하시고, 마스크도 또 다 쓰셨잖아요.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해서 참 교회는 안전합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지하철을 타면은 빼곡하게 앉아서 서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사실은 제일 위험한 데가 지하철이잖아요. 그리고 마트에도 시장에도 사람들 많고, 젊은 사람들 노는 그런 클럽에는 더 사람들 많고, 놀이공원에도 무슨 리조트에도 사람들 많고, 근데 그런 데는 별로 말하지 않고 이제 교회가 자꾸 어떤 전염병의 발원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매스컴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그 전에 아무 탈 없이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 어록 21번째 시간이고, 오늘 종려 주일이지만은 예수 어록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종려 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 주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종려 주일 때 세례식도 해야 되고, 또 이 고난 주간 때 특별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다음 주일 부활 주일 때 성찬식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참 중요한 절기인데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저 한편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려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오늘 예수 어록 21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아마 제가 몇 주 전에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의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한 두세 주 전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의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로서의 이런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으면,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의리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리라고 그렇게 이렇게 해석했어요. 부부 간에도 의리다, 친구 간에도 의리다, 목사와 교우들 간에도 의리다, 이런 걸 이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역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면서 믿음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자 합니다. 이거 다른 각도가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응답, 우리의 반응,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라고 한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역사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일하시든 말씀으로 일하시든 이걸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인데 그 반응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열매면 열매의 반응이 다 다르고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그 반응이 다 다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대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매스컴마다 다 그 평론이 다릅니다. 어느 매스컴에서는 참 우리 영화 참 잘 만들었다. 우리 영화 산업이 이만큼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영화 문화가 이만큼 발전되고 저거 봉준호 감독이 참 큰일을 했다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평론도 있지만, 또 어떤 매스컴에서는 또 어떤 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영화가 정말 작품상을 받을 만한 그런 영화야. 별로 작품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후하게 주지 않는 그런 매스컴도 있고 그런 개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이지만 매스컴마다 반응이 다르고 개인마다 다 반응이 달라요. 저는 저 나름대로도 반응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러니까는 똑같은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친구들 몇 명이서 점심 때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뭐 갈비탕을 한 그릇 먹었다. 뭐 갈비탕 뭐 흔한 음식 있잖아요. 근데 그 갈비탕 한 그릇 먹으면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또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집 갈비탕 괜찮네, 아주 진국이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 맛이 좀 이래, 좀 밍밍하고 좀 뭐가 몇 프로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에 똑같은 갈비탕을 같은 시간에 먹었지만 먹는 사람에 따라서 다 반응과 취향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박정호 목사가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고 늘 이렇게 설교자로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 개봉중학교 한 500~600명 되는 교인들의 반응은 다 다른 거예요. 박정호 목사라고 하는 인간은 늘 똑같지만 나타나는 반응은 100사람은 100가지, 500사람은 500가지 반응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믿음인데,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물론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런 고백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내용들인 겁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내가 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그때 가서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의 나의 삶의 모습은 내 믿음의 결과예요. 내 생각의 결과고 내 믿음의 결과고 내 반응의 결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현재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고 믿음의 결과고 그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인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그거는 저 사람의 생각의 결과고 저 사람의 믿음의 결과고 그건 저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저녁 9시 뉴스에서 다음날 일기예보를 합니다. 내일은 뭐 이렇게 뭐 날씨가 이렇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일기예보를 하는데 9시 뉴스에서 그 기상캐스터가 나와서는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올 테니 우산을 하나씩 준비해서 출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기예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기예보를 이제 듣고 나서 그래, 내일 이제 비가 온다니 내일 출근할 때 우산을 준비하자. 그래서 아침에 우산을 준비하고 나왔어요. 지하철 한 30분 타고 회사 앞에 가서 지하철에 내려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 비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딱 피면서 받치면서 회사까지 이렇게 10분 동안 걸어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 참 우리나라 기상예보가 잘 맞네. 뭐 슈퍼컴퓨터를 들여놨다 그러는데 그 슈퍼컴퓨터 잘 돌아가나 보네. 잘 맞네.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 그렇게 회사에 출근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9시 뉴스를 보고 기상 예보를 이제 보고 나서 툴툴거리면서 요즘 뭐 일기예보 뭘 제대로 하나 제대로 못 맞춰 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슈퍼컴퓨터를 들여놨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맞는데 해가지고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서는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냥 우산 없이 출근한 겁니다. 무슨 기상 예보 뭐 맞겠어? 그래서는 이제 지하철을 30분 타고 내려서 회사를 10분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웬걸 지하철에 내리자마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10분 동안 걸어가면서 비를 쫄딱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툴툴거리면서 이거 내가 어저께 그 기상 예보할 때 그걸 들을 걸 괜히 내가 그 요즘 기상 예보 맞나 해가지고 또 이렇게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비를 홀딱 맞았네. 그렇게 툴툴거리면서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9시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우산을 준비해서 무사히 출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믿지 못해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산 준비하지 못해서 비를 쫄딱 맞고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비를 쫄딱 맞았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조상을 원망했어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의 오늘날의 이 모습은 내 책임이고 내 생각의 결과고 내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있었던 모든 믿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 2020년도 4월 첫 주일 오늘 이 모습은 내 책임이고 내 생각의 결과고 내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고 그 사람 믿음의 결과예요. 저 사람이 좀 저렇게 된 거, 저 사람의 생각의 결과고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참 은혜스러운 것이고 참 좋은 거지만은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가 그렇게 돼요. 그 믿음의 결과가 그렇게 돼요. 천국 가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옥 가서 인생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일평생을 지옥에서 살겠지만은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자기 책임이고 자기 믿음의 결과고 생각의 결과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건져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선택하셨어요. 어쨌든 많거나 적거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이게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내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부인하고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가 그 사람 자신의 책임이고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세상도 원망하지 말고 조상도 부모도 원망하지 말고 나의 오늘의 이 모습은 내 생각의 결과요, 내 믿음의 결과요. 그리고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우리는 이것을 고백을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12명이 있어요. 그러면 12명이 거의 동시에 모아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실 때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모아진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이 숙식을 하면서 사셨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이 동네 저 동네 같이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먹이고 백성들에게 일반 군중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고치시고 그러면서 3년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같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다 반응이 달랐어요.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고 가룟 유다가 믿는 예수님이 다릅니까? 똑같은 예수님이시지만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다르고 가룟 유다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불편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저분이 정말 이 메시아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괜히 사입이 사기꾼 아니야? 내가 괜히 여기 와서 3년 동안 괜히 이 황금 같은 젊은 시간을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괜히 3년 동안 그냥 써오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있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결해 버리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는 대사도가 되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대사도가 되고 한 사람은 자결해서 죽고, 똑같은 12제자인데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대사도, 어떤 사람은 자결해서 죽고.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해? 다 자기 책임이고 자기 생각의 결과요, 자기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 명제이지만 참 두렵고 떨리는 명제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사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서 죽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이라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교회를 다닌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저도 이제 거의 모태신앙이고, 이 부모님들의 믿음에 따라서 나도 어려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나도 어쨌든 중간중간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도 있고, 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은 어떤 기적적인 역사도 있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감격의 분량이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커요.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한 이 내용은 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 우리 교우들이 앉아 있고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나름대로 경험한 하나님은 또 다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다르고 저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또 달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분량과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분량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제3자에게 이걸 말하고 가르치고 똑같은 공감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제 간증이라는 말 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뭐 이게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감격적인 일이 있을 때 간증들을 합니다. 근데 간증에서 참 은혜스럽다라고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사실은 간증을 하는 그 사람의 경험한 그 간증의 내용과 듣는 사람의 그 내용은 정말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 똑같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먹거리가 다 풍성한 시대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나나, 귤 이런 것이 굉장히 귀했어요. 뭐 먹어보는 것도 귀하지만은 구경조차 하는 것도 귀했습니다. 바나나 같은 거, 사과는 좀 흔하고 흔했지만은 바나나, 귤은 거의 없었어요. 구경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어려서 우리 부모님이 그 바나나를 사준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또 귤도 이제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요. 막 바나나 생전 처음 먹어봅니다. 귤도 생전 처음 먹어봐요.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내가 어제 아버지가 바나나를 사오셔서 그걸 내가 먹었는데 맛이 이렇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귤을 먹었더니 맛이 이렇더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 말을 듣는 내 친구들은 그 맛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음식도 과일도 내가 경험한 것을 100% 다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저 사람의 경험한 하나님은 또 다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증 내용과 저 사람이 경험한 간증 내용은 사뭇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 내가 이걸 오랜 동안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네. 응답할게. 조금만 더 있어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응답을 하시고 참 감사하게도 감사하지만 또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참 신비롭기도 하는데 그 꿈을 깨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정말로 응답이 된 거예요. 그거는 박정원 목사의 나만 갖고 있는 그런 경험인 겁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도 그런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 제목 이런 거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다. 하나님이 꿈에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며칠 지나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라고 하는 거를 내가 정말 입에서 침이 튀면서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경험, 기도 응답의 경험,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경험을 이 사람한테 100%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듣는 그 사람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신비로운 일이 있었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3년을 사시고 그 마지막 3년은 공생의 기간인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 행적, 우린 그걸 요즘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어록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전에 예수 행전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당신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공생하시면서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굉장히 답답하셨겠다. 왜 답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던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와 이 지구 땅은 이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세상인 겁니다. 이 세상은 작은 이 지구 땅 24시간은 어떤 제한된 시간, 우리 목숨도 7, 80년은 그런 제한된 시간 속에서 3차원이라는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높은 차원과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 상상이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신비롭고 고차원의 세계에서 살던 분인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3차원에 사는 인간들에게 고차원의 세계를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참 어려우셨겠다. 너무 어려우시니까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씨 뿌린 자와 같다. 뭐 좋은 물고기와 같다. 좋은 진줄과는 장사와 같다. 뭐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신비롭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3천에 살고 있는 IQ가 기껏해야 100이나 110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을 말씀을 하시려다 보니까는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터키 앞바다 밤모섬에 유배당하면서 그러면서 환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잖아요. 그걸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후반부로 보면 22장, 21장, 2장, 3장 이렇게 후반부로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 이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막 황금길, 유리바다, 뭐 12진주문, 뭐 녹보석, 남보석이 있고, 뭐 천군 천사가 막 환영을 하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그런 엄청난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이걸 인간의 언어로서 기록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어쨌든 황금길, 유리바다, 12진주문이라는 말을 쓰기는 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쓰는데 많은 제한점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제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12진주문, 황금길 그렇게 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써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그것보다도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신비롭고 더 엄청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인간의 언어로 쓰려다 보니까는 많은 제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를 쓰면서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쩐 인간 언어로 써야 될 텐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쓰려다 보니까는 참 답답하셨겠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하잖아요. 1층전, 2층, 3층전 셋째 하늘을 봅니다.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참 바울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을 봤는데 이걸 인간의 언어로서 인간에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경험과 저 사람의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고 비밀스럽고 대단히 사적인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하나씩은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어떤 은혜, 내가 경험한 어떤 기도의 응답,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 이런 것을 나름대로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좋습니다. 다 다르지만은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은 그 사람의 반응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세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도 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감이 하나님에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한테 충만한 것,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나의 존재감이 하나님에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한테 충만한 그 상태,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감이 하나님에게 충만하다는 말이 뭘까? 나를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박종호 목사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박종호 목사야, 난 너를 다 알아. 너의 과거, 너의 현재, 너의 미래, 너의 주변, 너의 생각, 너의 사고방식, 너의 일거수일투족, 네가 하는 말, 너의 감정까지 난 다 알고 있어. 네가 뭘 원하는지, 네가 뭘 아파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무슨 소망이 있는지 난 다 안다. 이게 나의 존재감이 하나님께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한테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한테 충만하다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 존재감을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 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다 알고 계시지. 내 기도, 내가 아파하는 거,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기대점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 말, 내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의 존재감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한테 충만한 것이 이게 믿음인데, 내 존재감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한테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한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한테 충만할 때,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보면서 자유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하나님에게 나의 존재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하면은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그 자유함인 겁니다. 왜? 다 알고 계시니까. 내 기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전전긍긍하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 내게 평안함이 찾아오고 내가 자유한 인간이 됩니다.
자유한 인간이 돼요.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정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은밀한이란 말, 은밀한 중에 기도한 거 내가 다 응답할게. 은밀한 중에 구제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은밀한 중에 금식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왜 은밀한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야. 사람은 모를지라도 심지어 너 자신도 모를지라도 나는 다 알고 있어. 네 오른손이 구제하는 거 왼손이 모르겠지? 사람은 모르지?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사람은 너를 인정하지 않고 있겠지? 나는 너를 인정할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 기도 은밀히 했지? 은밀한 중에 기도한 건 난 다 알고 있어. 네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묵상으로 기도한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생가로 기도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염려하지 마라. 네가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네가 은밀하게 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믿음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한테 충만하고 내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것이 이게 믿음인데 나를 다 알고 있는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있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할 때 오는 것이 자유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다 알고 계시지 뭐. 다 아시는데 뭐. 다 보고 계시는데 뭐. 다 평가하고 계시는데 뭐.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실 거야.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야. 사람은 그릇되게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당하게 판단하실 거야. 다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면 마음에 자유함이 옵니다. 평안함이 찾아와요.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한테 충만하고 내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 충만하면서 마음의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면서 아시는 주님, 나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